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직이라는 거죠. 기본이 잘 확립되면 배움이 날로 깊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중요한 건 기본이라는 거를 잘 닦아두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수준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기 종목을 좋아하긴 하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탁구. 공 조그만 게 안 보여요. 탁구, 테니스, 또 그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그만 공, 뭐 골프는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공을 잘 못 쳐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한번 우리 학생들과 이 게임에서 좀 이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막 이제 열심히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탁구를 칠 때 그러니까 이기는 거에만 아주 급급한 나머지 그냥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지 않았어요. 뭐부터 배웠냐? 무조건 이기고 보자. 그래서 스핀 치는 것만 그것만 먼저 배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점점 딱 지나자 그 전에는 좀 잘 치는데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차근차근 배워온 학생들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기본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볼링도 똑같죠. 뭐 노래든 뭐 연기든 뭐 공부건 뭐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 이 신앙의 생활도 기본이 정말 중요해요. 이 기본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없으면 이게 깊어질 수 없고 우리 역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뭘까요? 자, 1번 예배, 2번 기도, 3번 헌금, 4번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의리. 뭐가 기본일까요? 어떤 게 가장 기본일까요? 정답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예배 물론 중요하죠. 기도 꼭 해야 돼요. 예물 우리의 헌신의 표시입니다. 우리 목사님과의 의리 빼면 시체죠. 중요한 게. 근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겠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보다 기도보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나 스스로가 아는 것이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내가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헌금, 온전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 내용까지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가면서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자,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기도는 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신에게. 그죠? 모든 종교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연상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말고요. 그 당시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듣는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충격에 빠져요. 뭐냐?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두려운 분인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름을 전혀 절대로 부를 수 없었어요. 부르면 내가 죽을까 봐.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감히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예로 여러분 북한에서 최고 통치권자가 누구예요? 정은이죠, 정은이. 저보다 동생이라 정은이라고 부를게요. 여러분 북한 주민 중에 만약에 한 명이 김정은보다 나이가 한 20년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런다고 김정은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적발되면 그냥 무조건 아오지 탄광이에요. 무조건. 이름은 김정은인데 너무 무서운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못 부릅니다. 그 이름을. 대신 뭐라 부르죠? 위대한 수령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감히 못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못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는가? 그 당시에 아도나이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 말은 주님 혹은 주인님 이렇게만 호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사람은 종이란 뜻이죠. 종이라는 거죠. 종은 주인에게 감히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자기 멋대로 주인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떨 때만 올 수 있어요. 주인이 불러야지만이 겨우겨우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소개하세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 회장이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네 애비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그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 감히 이름조차 못 부르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신 걸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좀 나눠서 함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만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려주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이 그 시대 때 쓰이던 언어는 아람어야. 아람어로 하면 아바입니다. 아빠란 말이죠.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못 부르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얘들아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당시에 여친이셨잖아요. 여친. 그죠? 여친이 내 남편, 옛날에 남친을 뭐라고 불러죠? 오빠 이렇게 불러요. 애교 있는 친구들은 거기에 앙이 붙어요. 오빵 이렇게 부르죠. 다 해보신 거죠? 근데
또 여러분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와이프가 남편에게 여보 이렇게 불러요. 애교 있는 와이프들은 거기 옹이 붙어요. 여봉 이렇게 붙어요. 여봉 그럽니다. 자, 왜일까요?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분을 우리가 믿기 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가 전적으로 따르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십니까?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이나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가끔 그 TV를 보면은 입양한 가정이 나와요. 그런 가정 중에는 친자녀와 입양된 그 자녀를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보통의 친자녀를 입양 자녀보다 덜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지만 어떤 집들은 또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양된 그 자녀를 위해서 친자녀를 포기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말씀 하나 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인시켰다는 거죠. 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만큼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또 우리를 돌보는 일을 그만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때로 방탕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좀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정말 사랑 많은 아버지가 저기 사우디에 계시는구나, 저기 해외에 계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죠.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공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땅이고 하늘인데 저기 멀리 계시네, 우주 저 끝에 계시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분이심을 보여주는 어떤 은유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우리가 딱 떠올릴 때 먼저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뭐 약간 좀 뭔가 단란한, 좀 뭔가 풍요한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도 뭐 그러니까 따스한 아버지, 뭐 인자한 아버지, 이런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 딱 하면 분노하는 아버지, 늘 바쁜 아버지, 뭔가 차가운 아버지, 이런 기억이 우리에게 떠오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죠. 이 땅의 아버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에 한계가 있고 성격에 한계가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작년 휴가 때 제주를 좀 갔다 왔어요. 당시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우울증도 있었고, 그래서 걱정거리도 너무나 많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도시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자동차가 진짜 코딱지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도시,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빌딩 롯데 그 타워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손톱만 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아, 내가 고민하고 끙끙거리는 이 모든 문제가 나한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분께 맡기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빠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모든 공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집,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에게 늘 그 자리에 공간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현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변치 않습니다. 한도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드리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됨을 회복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두 가지를 함께 봤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빠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보다 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고 원대한 분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되십니다. 이 사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행복은 피조물의 행복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은 자녀인 우리의 행복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살기를 너무나 아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신다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사랑 많으신 우리 아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아빠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걸 한 주 동안에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